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나누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저희가 성탄의 계절에 나누고 있는데, 요한 1, 2, 3서를 쓴 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제자가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던 이 말씀의 저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사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만이 늙은 나이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80이 될 때 정도까지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이 기독교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오늘 뭐라 그러느냐,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에 편지를 쓰는데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분명히 교회로 모이는 그 공동체에 쓴 편지인데,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영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려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된 것을 어느 순간에 믿음의 공동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는 모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써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라졌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소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커뮤니티 게더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친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만족해하고 그것이 다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모입니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 다 그 하루 쉬는 날 나가서 즐기지만은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영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갈라놓으실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저도 참 많이 인용하고 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의 뜻대로라는 14절의 말씀이고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안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실 줄을 안즉 그랬습니다.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것은 확신입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들으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확신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기도를 드리시며 그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확신합니다. 들으시고 이루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